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어떤 동지인가요? 사랑하는 질그릇 동지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여전히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디 부딪히고 흠집도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금도 갔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처참하게 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잘 견디셨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 기분은 사실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항상 행복할 수도 없고 항상 기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이 항상 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청명한 하늘에 정말 밝은 태양이 비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하여튼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확 쏟아지면 차라리 좀 개운하겠는데 이거는 막 꾸꾸무리 해가지고 그냥 몸만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날씨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우리 몸이 참 축나는 것도 같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이 파랗든 검든 아니면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변함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늘이 파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하늘이 구름이 껴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이나 형편이나 당한 일, 처지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으면 그리스도인 같았다가 내가 죄를 좀 짓고 내가 허물이 많고 넘어지면 안 그리스도인 같았다가 우리 마음은 그렇게 요동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에서 잘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한민국 국민이죠. 형무소를 갈지언정 교도소를 갈지언정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본성상 죄인인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 지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이 꼭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로서 계시는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를 추스리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길래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면 더 잘 알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데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믿음의 모든 능력은 우리가 으쌰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인품과 태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전체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4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1부 때는 찾았는데 2부 때는 그냥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물론 그가 본성상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와 있는 동안에는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사셨는데, 종이지만 아주 특색 있는 종입니다.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쏟아 부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으로 보면은 늘 혼자로, 우리처럼 똑같으시거든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왕관처럼 성령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씌워지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예수님 어깨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후광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이런 모습인데, 이런 육신의 모습을 입으셨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하고 오해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겨서 사람들 앞에서 외톨이가 되고, 요즘 우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절망하게 하는 사회적인 절망의 문제가 뭐냐면 왕따 문제잖아요. 나를 따시켜. 왕따 당한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는 왕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것이 혼자다, 이게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랑 함께 하시느냐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주로 어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 박두자 집사님.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막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막 손해를 딱 봐야 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려면 너무 손해가 큰데, 그런데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그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느껴져서 딱 그 일을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인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막 억지로 그 일을 딱 하고 나면, 그래서 그게 내게 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마음은 어때요? 괴로워요. 찜찜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랑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량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일로서 설교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당연히 그런 일들이 따라가야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 사로잡으셔서 사용해야 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의 일로서 찬양대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지 않으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의 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가정에서 주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 남편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비례를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상관은 있지만 반드시 비례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불어 생명이 돼야 한다는 거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중요한 건 날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우리 1절, 2절, 3절, 4절 4절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한 절 한 절이 다 좋고 너무 다 좋은 말씀들이라서 다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면은 정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번 반복이 됩니다. 3번. 예. 그가 정의를 베풀리라 1절에 나오죠. 또 3절에 보면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에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정의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의를 행하신 일이십니다. 정의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굉장히 정의롭죠? 예. 참 간단하고 단순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 우리 형편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대와 문화와 국가를 막론해서 이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참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떤 무슨 문제가 있고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 자체만 놓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공명정대입니다. 공명정대가 뭐가 어렵겠어요? 옳은 건 옳다 그러고 틀리면 틀리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한테는 그것을 공명정대하게 봐야 된다는 원칙은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문제를 판단할 때 정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사기를 쳤대, 누가 거짓말을 말했대, 누가 속였대. 그럼 그래?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나랑 가깝게 지내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나요?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딥다 미워하고 나랑 관계가 안 좋고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이 그랬다. 누가 그랬대? 걔가 그랬다. 그럴 줄 알았어? 걔는 그러고도 남지. 우리는 정의를요,
정의로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공명정대하다, 옳다라는 걸 알지만 그 옳음을 옳은 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항상 내 편이면, 같은 사안이라도 내 편이면, 우리 집 식구면 합리화하고 변명하죠. 내 편이 아니면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댑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은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조금 더 특색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요 어떤 게 이렇게 같이 맞물려야 되느냐면, 공의를 공의로서 수행해야 되고 긍휼을 긍휼로서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있고 사랑의 하나님도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성취가 돼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죄다, 하나님이 죄다 이렇게 말한 것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그것은 죄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또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죄를 심판해야 되고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때요? 똑같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보는 시선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우리 편은 한없이 긍휼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한없이 공의롭고, 우리는 그 밸런스를 찾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이 두 개가 아주 공평하게 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하고 죄인은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를 통해서 이 정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죄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용기를 얻고,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라는 것이 왜 좋은가? 그분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도 성취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두 가지 가장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짜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실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참된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종교란에다가 쓸 때 기독교라고 쓰시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종교란에 다른 종교 안 쓰고 기독교라고 써요. 기독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 기가 막히게 독종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게 기독인가요? 기독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중국식으로 표현한 게, 중국어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쓰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천국 갈 걸 믿는 게 아니고요, 상급 받을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 살면서 복을 받을 걸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왜 나에게 힘이 되는가? 오늘 이사야 42장 2절,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공의와 긍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정의를 이루셨는가?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데 첫 번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거꾸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어려우면은요, 거리에서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한다고 했었을 때 막 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PR을 잘하는 거예요. SNS에다가 막 여기저기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여기다 올리고, 트윗도 하고 막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알리기 위함이죠.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팔로워가 많으면
인플루언서 이래가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알리는 거죠. 여러분,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정치인을 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분을 본 적 있습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정의를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독재자도 나름의 정의를 추구합니다. 나는 정의롭다 말합니다. 정의를 행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어떤 정의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정의예요. 나를 뽑아주세요. 왜? 나는 정의를 행할 거기 때문에. 나를 이번에는 뽑아주셔야 됩니다. 왜? 이전에는 다 불의롭고 나는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뽑아주세요. 실제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뽑히는 데 있어요. 그 뽑히기 위한 수단이 뭐예요?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소리 지르고 거리에 막 소리가 들리게 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다? 정의를 정의로서 바로 세우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목표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가 올바른 정의인 거죠. 자기 이익을 따지지 않으니까, 그걸로 자기가 이익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직 정의를 정의로서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가 위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은 진짜 정의로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 편이라고 내 편 아니라고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정의를 정의로서 세우시는 분. 우리가 또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은 또 어디에 있느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 상한 갈대, 히브리인 구약 성경이니까요. 히브리적 배경에서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요,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갈대는 저주받은 식물이에요. 갈대가 나빠서라기보다도 왜 그러냐면은 갈대가 자라는 땅이 문제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땅에 갈대가 자랍니까?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땅, 곡식이 심겨 있지 않은 땅.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갈대를 딱 봤다 그럼 갈대가 문제가 아니라 갈대가 심겨져 있는 그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야, 저긴 저주받은 땅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 그 상징이 갈대인 거예요. 근데 그 갈대가 심지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했다 그랬어요. 땅도 저주받았는데 거기서 자라는 갈대가 꺾어져서 상해 있으니 얼마나 그게 저주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꺼져가는 등불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불을 켜는 목적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실제로 등불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이제 그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 꺼져가는 거 보신 적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촛불 꺼지는 것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꺼져가면은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타죠? 잘 아시네요. 심지가 타요. 여러분들, 심지가 타면 주변이 밝아집니까? 아니요. 심지 탈 때는 주변 안 밝아집니다. 심지가 타면은 오히려 곤란해져요. 왜 그러냐면 심지가 타면서 끄름이 생기거든요. 그 끄름 때문에 눈이 따갑고 코가 이렇게 안에 끄름이 묻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기름 다 떨어지고 심지가 타고 있는, 그게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는 불신자의 모습이고 꺼져가는 등불은 신자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이 상한 갈대는 저주받은 땅에 영원히 심판받을 곳에 꺾어져 있는 소망이 없는 그 갈대 같은 모습이라면, 신자는 뭐예요? 옳은 게 뭔지는 알고 그래서 옳은 대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만 타고 있어요? 심지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빛을 막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더 많아요. 우리의 무능력함이죠. 참 통찰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이 상한 갈대 같으면 다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죠. 다 엎어버려. 꺼져가는 등불 같으면은 빨리 끄는 게 맞아요. 그래야 덜 불편하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를 세우는데 어떻게 정의를 세우신다는 겁니까? 바로 그 상한 갈대 같은 존재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가 하는 최선이 기껏 해봐야 다른 사람 눈 따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최선을 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그들을 품어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정의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더 진짜 중요한 소망이 어디 있냐면 4절이에요.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이 자비와 이 긍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관련된 떠오르는 성경 있으십니까? 뭐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우리들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선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선을 행하다 좀 행하다 보면 낙심이 돼요. 왜 낙심이 되죠? 누가 안 알아줘서. 맞아요. 누가 안 알아주는 것도 심각해요. 아주 낙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누가 안 알아준다는 것도 낙심이지만은 우리가 누군가를 참고 견뎌내는 힘이 딸려요. 마음의 의욕은 스테반인데, 의욕은 스테반이에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마음의 의욕은 스테반인데 우리의 실력은 뭐예요? 사울이죠. 돌을 들어 저를 쳐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들이 뭐 이러면서,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예. 왜 그렇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내면의 실력은 우리의 의욕은 옳은 게 뭔 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조금 선을 해보는데 그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쉽게 안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어렵고 형제관계도 어렵고 교우관계도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 쏟아 부었으면, 안 그러신가요? 이 정도 해줬으면,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지가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는 선을 막 행하다가 나중에는 뭐를 판단하면 저는 사람이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긍휼로 품어주시고 이거를 한두 번 하시다가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네가 사람이냐 물어보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포기하시지 않으신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은 제가 만약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저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은 칭찬해 주실 만한 분이십니까? 한 대 몇 대 주워받고 싶은 분이십니까? 동창들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를 바라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너를 선택한 내가 뭔 정신으로 너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말 하시지 아니하시고요, 낙담하지 않으신대요. 쇠하지 아니하신대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를 위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의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아는 거는 아는 거고 우리가 느끼는 건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도대체 나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나는 왜 안 변할까라는 거예요. 어제는 부흥회를 하면서, 어제는 특세를 하면서, 어제는 말씀을 보면서, 어제는 무슨 간증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막 뜨거워질 때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절대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왼수가 저를 찾아와서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야 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야 되고, 둘 다 맞으면 이마까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확 들었는데, 그 마음이 들고 다음 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쳐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쳐주고, 양쪽을 내리면 칼 들고 쫓아가서 찔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우리 실력을 보면서 실망하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걸까? 성장하는 걸까? 난 지금 과연 예수 믿는 게 잘하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이 정말 잘하는 걸까? 왜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볼 때도 힘든 거예요. 쟤는 목사라는데, 저 사람은 권사라는데, 저 사람은 장로라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우리 서로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왜 그러냐면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오해인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해 성령 충만하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어? 예, 아닙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면은요,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주셔야 됐지만, 내가 은혜 받으면 이제는 한 8가지만 해주시면 되고, 더 은혜 받으면 한 5가지 해주시고, 더 은혜 받으면 2개만 해주시고, 나중에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영적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나 혼자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서는 못 산다라는 것이. 우리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기 전에, 나오기 전에 여기 나오실 분은 66세 되신 보디빌더세요. 미국인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생맹으로 사셨어요. 항상 흑백으로만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생일날 선물을 받으셨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참 처음에 저 영상을 보고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가슴이 참 뭉클하고, 평생에 색이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색이라는 거를 보고 색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을 때 참 감동스럽다 이 생각이 들면서도 곰곰이 또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면은 보는 세계가 다 달라지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상이 새로워 보이고 꽃도 돌도 하나 다 새로워 보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분이 칼라를 계속 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안경을 계속 끼고 있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면 이제는 내가 안경을 벗어도 세상을 다 칼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내가 그런 세상을 계속 살아가려면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을 붙들고 항상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신앙적으로 오래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안경이 필요 없고 내 눈이 정상 눈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 거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도를 하죠.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야지, 내가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걸 내가 아니까 나도 사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누가 하려고 하느냐면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 우리의 사랑의 실패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우리의 의욕의 실패가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우리를 자학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안경을 쓰셨던 이 66세의 바디빌더, 이분이 자기가 정말 색깔을 보고 너무 좋은데, 내가 이제는 너무너무 색깔 보고 좋은데 이제 색깔 없어도 되겠다, 아니 이게 안경 없어도 되겠다고 벗는 순간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이 바로 그 안경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설교를 하든 우리의 사업을 하든 가정에 들어가서 누구 한 사람을 품어내든, 우리는 다 그것을 누구의 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진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은혜란 무엇인가? 설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 안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설교를 잘할 것 같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연배가 많으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텍사스에서 지금 그 올로 목사로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후배 목사들 저희들 앉혀놓고 하시는 얘기였어요. 은혜 받으면 설교 잘할 것 같지요? 은혜 받아도 설교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막 낙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하나? 여러분, 똑같은 오해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은혜는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 그거 공감했어요. 은혜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은혜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한다,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대부분 우리 실력이 없어요. 누구를 품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은혜가 밀려오면은요, 나는 그거를 못하지만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감동,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 은혜 받아도 여러분 똑같을 겁니다. 막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스펄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은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감동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설교를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감동이 우리에게 몰려오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혹시 좌절하시고 낭망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부분에서 실망하고 어느 부분에서 넘어져 있는가? 혹시 나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심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말로는 예수를 붙잡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게 좌절의 이유가 아니고요.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예수님 안 계시면 전 계속 못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못 보는데 예수님이 안경을 끼니까 색깔을 볼 수 있듯이 나는 여전히 못하지만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외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지도 낙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걸 계속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동안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다면 우리 다시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예수님 없이는 내가 못 사는 존재고 예수님 안 계시면 나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도록 합시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 내가 끊을 수 없는 나의 잘못된 죄된 습관, 여러분 이거 우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도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말씀을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세우려고 하고 내가 견디려고 하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그 근본적인 자리에 주님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볼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 없이 못 사는 저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제 마음에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